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모세의 긴 설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새롭게 해석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사실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살 세대, 그 가나안 세대는 탈출 1세대가 아니잖아요. 탈출 세대가 아니, 출애굽 세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세대는 탈출 1.5세대 내지는 2세대. 탈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모세도 이제 이 설교 마치면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가나안 신세대를 안내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들어가 살 세대는 다 신세대입니다. 율법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혹은 율법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 어둡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세대, 가나안 신세대들 앞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준 겁니다. 조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명기서를 공부하면서 꼭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절대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은 절대 놀고 먹는 곳이 아니다.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다. 어떤 곳입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곳이다. 전쟁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절대, 가나안 입성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제압해야 된다.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주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탈출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출애굽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저 애굽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400년이 넘도록.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보내셨지만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이제 찬송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사는데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디서나 주님을 모시고 살면 천국 생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천국 생활이라는 게 절대 아니란 생활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투쟁적인 삶이라는 거죠. 출애굽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을 추방해야 합니다. 그 원주민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압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제압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과제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곧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전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바로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내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원주민을 제압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정도를 뜻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옛사람을 압도적으로 제압하면 성령 충만, 그만큼 성화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늘 옛사람에게 끌려다니면 그건 아직 성화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적, 외적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외적들은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셨어요. 물리쳐 주셨어요. 다 방어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해코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질병도 막아주시고 모진 그런 병들도 다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또 우리 가정의 어떤 삶의 안녕을 위협하는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은 어쨌든 막아주십니다. 불의의 사고나 사건도 막아주시고 사업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크고 작은 시련들은 주님이 다 방어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원주민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제압해야, 싸워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히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투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해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물리친 거 아닙니까? 아말렉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군이 이겼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외부의 막강한 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과의 전쟁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격려하시죠. 그러나 그 싸움의 주체는 분명히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옛사람을 제압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너희 욕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싸움. 이것은 순수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과제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할 내 안의 적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도 바로 그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라 그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오늘 우리도 반드시 내 안의 적, 옛사람과의 전투와 싸움은 순수 내 몫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내 안의 적을 제압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영성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화되고 내 삶이 복되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신세대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주지시키고 또 그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명해 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율법에 대한 보편적인 편견.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기준, 이 율법이라는 선을 넘으면 엄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이걸 어기면 벌 주자는 게 아니고 이걸 지키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보다는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신세대도 율법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기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다기보다는, 물론 어기면 벌을 받지만 그렇다기보다는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한 거다. 이 신명기 30장을 보면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30장 15절 이하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이하 20절까지 마지막 20절까지 (310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게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고 그 이제 해석을 해준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한 모세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화라는 말씀도 나오고 저주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러나 생명과 복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만 일방적으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훨씬 더 많이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율법이란 우리 인간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이라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다. 그러니까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무조건 두려워하는데 저거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저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틀리거나 어기면 모가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그게 이스라엘 신세대 앞에서 율법을 설교한 그 모세의 이 최후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헌법을 왜 만듭니까? 국민들을 통제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물론 법을 어기면 그런 제재도 받지만 그럼에도 법이란 근본적으로 시민들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래서 무법천지가 되면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서 속에서 살고 또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이 필요할까요? 신명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인데, 율법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유효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이 시대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거죠.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이 시대가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복음 시대지만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물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율법의 의미라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좀 다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누릴 수 있었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율법은 행함인데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율법의 의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들도 여전히 율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실천해야 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규범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입니다. 비록 시대가 달라졌지만은, 비록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튼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삶의 반듯한 모습입니다. 삶의 규범들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을 쫓을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다 합당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 우리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고, 또 율법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해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부디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과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항상 율법의 근본 정신을 추구하심으로 더욱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